지난 시간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핵심적 하나님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지키기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이해하거나 깨닫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쉽고 누구든지 읽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명령대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불편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 마음에서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복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좀 더 결단을 촉구하는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는 아주 가까이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너희의 선택하는 것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 둘 중에 하나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살펴볼 이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이 복의 길을 가지 않고 화의 길을 가면, 저주받는 길을 가면 우리가 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15절 말씀에 보면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복잡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복이 하나이고 그리고 사망과 화가 하나입니다. 결국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또 우리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앞에 복이 있고 내 앞에 화가 있다. 이 화는 우리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저주로 보셔도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복과 화, 복과 저주가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복은 무엇이냐?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좋다, 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좋다, 선하다의 뜻에서 파생되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번영, 번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번영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뜻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복을 놓았다. 너희들이 이 복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으면 너희들은 번성하고 번영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생명으로 인하여 너희는 선하고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며 그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복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 인하여 번성과 번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번성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는데 우리가 죽는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번성하고 어떻게 번영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어야 번성하고
번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생명이 너희 앞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도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화라는 이 말은, 저주라는 말은 악이라는 뜻입니다. 악하다 할 때의 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악을 행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지금 이 화가 있는데 이 화는 곧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망과 화가 너희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앞에 화가 있는데, 너희 앞에 이 악이 있는데, 너희가 이 악을 행하게 되면 너희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복과 생명, 화와 사망이 있다. 너희가 복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음으로 생명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악을 행함으로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지 너희들은 선택하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15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15절의 생명과 복에 대한 말씀을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15절의 생명과 복을 16절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풀어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하며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하면 우리가 누리게 되고 얻게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려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고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화가 되는 길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 말씀.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15절에 사망과 화에 대한 것을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사망과 화, 즉 화가 무엇이냐? 화는 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을 행하면 너희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15절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것이 17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악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너희가 이런 악을 행하게 되면 이 18절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 역시 사망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어져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5절 말씀에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에 대한 것을 다시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릴 것인지, 화와 사망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지 너희들은 결단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이 결단 앞에서 너희들이 만일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면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먼저 증인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을 말씀하시는데 이 증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복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약속을 한다면 너희들에게 증인을 내가 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증인이 19절 말씀 상반절에 있는데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만일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면 너희들은 이 증인들 앞에서 충실하게 언약을 지켜 행하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간 갸우뚱해집니다. 하늘과 땅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은 것은 이 하늘과 땅이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동안 계속되어지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증인이 되면 그 사람은 100여 년을 살다가 죽으면 증인이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증인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증인을 삼으셨는데 그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인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도 증언하진 않습니다. 이 하늘과 땅이 우리가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이행하였는지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하늘과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거나 항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노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이 이 하늘과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요 증거입니다. 이 무지개가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지개가 어떤 것에 대하여 항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지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언약을 이행하며 충성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너희들은 삼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일에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늘을 볼 때마다 저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한 증거가 되고 너희들이 발로 밟고 있는 땅을 볼 때마다 이것이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증거가 되고 증인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렇게 하여 너희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는 그런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19절 하반절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 번역이 어렵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한다, 살다, 생명이라는 것이 동의어처럼 느껴지는데 어떻게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는 말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다음 2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20절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 다음에 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다음 설명이 너의 생명이 되신다, 그는 너의 장수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따라서 19절 하반절에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하나님이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또한 자신을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0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그건데요.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라. 또 그를 사랑하라. 그는 생명이시요 내 장수가 된다.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가 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삶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는 살기 위하여, 복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다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삶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증거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에 대하여 하늘과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것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는 증거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땅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면서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계절의 그런 많은 그런 곡식과 과일들을 바라보면서 땅에서 솟아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땅에서 자라나는 아름다운 식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를 우리가 늘 항상 증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증거가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는 삶에 있어서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화를 당하고 사망과 저주에 이르는 자가 될 것인지를 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되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번성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할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실 땅은 곧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망과 화가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살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한다면, 하나님을 택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 본성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마음껏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와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지고 너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살아가라고 이 모세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여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복이 있고 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와 네 자손이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진정한 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고 영생을 얻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삶에는 증인이 있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생명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늘을 볼 때마다 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늘 항상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변함없는 그런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